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야고보 4장 6절 한번 마이크 없어요? 있어요? 자,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일날 저녁에 주시는 구절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져야만이 마지막 때 우리가요 정말 그 길을 걸을 수 있고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면 얼마나 겸손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는 굉장히 많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을 주지만 특별하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한번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은 날부터 뭘 맺습니까?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열매 맺은 백성에게 그 나라를 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열매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열매로 영분별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성령 충만의 증거도 성령의 열매인데요. 이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러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예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깨달아지면 바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겸손한 자를 통해서 깨달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렇게 들어가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자, 27절. 8절 28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아까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 은혜가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부어진답니다. 그러면 겸손이 무엇인가? 또 반대로 교만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과 같은 사람의 일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의 일과 같은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말씀을 시금석으로 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서도 안 되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서 안 되고 하나님이 일을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일로 뭘로 바꿀 뻔했어요? 사람의 일로 바꾸려고 했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귀는 마지막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리로 바꾸고 가증한 것을 긍휼로 바꾼다 그랬죠. 마지막 겸손도 교만 같은 겸손이 있고 겸손 같은 교만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은혜는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존재는요 하나님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는 참된 비결이 바로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겸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일까요? 제가 이번 주 설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능력과 연약함,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에서부터 세례 기도처럼 그렇게 회개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연약함과 무능력과 한계성을, 죄성을 가진 인간인 걸 인정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주님의 약함이,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깨어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인정하는 것 자체는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수동적으로 굽히는 자세가 겸손이 아니라 겸손의 공격적인 측면, 즉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인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격적인 차원, 적극적인 차원의 겸손의 미를 성경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주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된 것처럼 내가 내게 능력 주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그것이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 그러면 겸손에 대해서 물론 풀어낼 수 있지만 반대로 겸손의 의미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교만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반대겠죠. 제가 결론을 딱 먼저 말하자면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겸손과 순종을 분리하지만 겸손이고 순종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힌트가 있어요. 겸손은요, 순종하는 삶을 말해요. 반대로 교만은 뭘까요? 불순종하는 것이 교만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교만의 어원부터 교만을 통해서 참 겸손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진짜 교만은 하나님이 아까 뭐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예요. 자, 우리가 그 의미를 보기 위해서 성경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오늘 성경 흐름을 타고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 참 겸손과 참 교만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론 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구문입니다.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 이런 왕이 있었지만 그 이중적인 의미 안에는 사단이 하늘에서 왜 땅에 찍혔고 왜 하늘에서 쫓겨났고 어떻게 사단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천사가 사단으로 바뀔 수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굉장히 칭찬했는데 갑자기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한순간에 천사가 한순간에 사단이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단이 돼버리는가? 사단아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이 천사장 이 그룹에 있는 이 루시퍼도요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었어요.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로 해서 나왔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됐듯이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것이 우리가 사탄이 될 수 있는가? 자, 이사야 1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천천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석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보니까 땅에 찍혔 하늘에 떨어졌다. 또 땅에 찍혔는고. 자, 13절요.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인다 그러죠. 중요한 동사는 높이리라예요. 높이리라.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사단이 높아서 떨어졌구나 이게 차원이 아니라 이래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14절까지. 자,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뭔가 같아지겠다, 높아지겠다 라는 우리 안에 본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고 현재 육체를 추구하고 육적인 일을 도모하는 우리는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인데 거듭났어도요 여전히 육의 땅의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육적인 그냥 우리 자신을 냅두면 본능을 따라 행하는 그런 짐승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본능이 그렇게 악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듯이.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뭔가 같아진다. 여러분 이걸 잘 동사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이것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조명한 게
이 사단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또 했는가? 제가 이것을 자 28장 몇 절을 보냐면 다 읽으면 좀 그러니까 자 일단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자 2절에 자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물론 이 본장에서는 이 두로 왕이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안에서요, 이 사탄의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어디냐 저기 12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루시퍼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근데 13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13절에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래서 루시퍼가 성가 대장이라고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몸이 보석으로 하나님의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자 14절에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봤고 그 영광 안에 그 반사된 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반사된 빛 가운데 우리가 선 것처럼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이렇게 왕래하고 또 그룹이라 그러고 굉장히 찬양했던 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1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15절에 여기에 참 15절에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6절에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혀놓으며. 자 여기까지 읽고 내가 뭐한다?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럼 이걸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적인 눈을 뜨면 세상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진짜 본질이 아닌 다른 뭐 은사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이 자체가 우리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소의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다윗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한 가지를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아름다움에 반사된 그 보석으로 지향한 자기의 빛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아름다움이 이동한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늘 주님만 배울 때는 주님이 목적이 될 때는 늘 그 아름다움에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 그 아름다움이 이동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은사가 임하고 내가 굉장한 직분을 받고 내가 그러면 점점 주님이 아니라 그 사역이 우상이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우상이 되고 다시 말해서 내가 모든 별 위에 내가 높아지겠다. 그래서 뭐가 높아져? 생각이 높아져. 내가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주님보다 높아진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말의 근거에서 다시 말해서 주님 권위 안에 벗어나서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진 나의 이론과 철학과 나의 사상이 높아진 말씀 권위에 벗어나서 높아진 생각. 또 뭔가 비기려고 하는 것. 선악과 선악을 안에 내가 하나가 되어 내가 주님의 판단이 내 판단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내 판단이 주님의 판단처럼 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것이 진정한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그 아름다움을 이동해 버렸어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어떤 은사나 어떤 직분이나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어떤 그것이 어떤 교만한 무엇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교만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이렇게 바뀌어버리잖아요. 사탄이 돼버리잖아요. 이것이 어디에도 임하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와에게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3장 다 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뱀이 유혹하는 장면에서 대화 내용 중에 한 구절 봐볼까요? 4절부터.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내가 모든 별 위에 높아지고 같아질 하나님과 가까이 된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높아질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다 생각할 겁니다. 압니다. 그러나 말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내가 언제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언제 제가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걸 도적질했습니까? 아니다. 너가 하나님의 11조 헌물을 도적질했다. 아니, 제가 언제 영적인 무지, 이 영적인 무지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요,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여러분 생각이 같아지거나 높아질 생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고 높아지려는 것들이 영적인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 믿음의 실상을 보면요, 그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교만의 뿌리가 뻗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게 4절 5절. 자,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구 중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뭐냐? 선악의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선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됐을 때 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내 양심이 더러워지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선이라고 말한 것을 내가 악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악이라 규정했던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높아져서 악이라, 선을 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기 원하는데 바로 이 순종함, 그리고 내 자신의 생각과 이론과 철학과 사상들을 십자가의 날마다 죽는 삶, 이것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성령을 받는 참된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 우리 생각이라는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초롱성 같은 그런 견고한, 이 여리고성은요, 마차가 몇 대인가, 6대인가요? 그 옛날 고대 원형 경기장에 있었던 들어갈 만큼의 굉장히 큰 두께를 가진 무너뜨릴 수 없는 초롱성 같은 그런 그 여리고 성이라 그래요.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속에 깨지지 않는 또 우리 내재된 골수들이 있어요. 악들이 있고, 그러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목은 잘리는 순교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내 생각을 죽이는 순교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이론이 있어요. 이론을 무너뜨려요. 근데 그 이론을 무너뜨린대요. 그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고 그 사상을 무너뜨린답니다. 자, 5절에 자,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우리는 루시퍼를 통해 확인합니다. 하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가운데 벗어난 삶을 사는, 내 생각이 맞다라고, 나는 주님보다 높아질 생각이 없어요.
주님과 같아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스스로 하니까 높아지려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지려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기 싫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아진 나의 생각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생각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그런 일반적인 면은 불순종이에요. 한순간에 베드로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고백할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닌 주라 고백할 능력이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나와 있죠.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고백할 수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힘입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순간 우리는 사탄아, 왜 그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가라지가 부러지니까 우리 속에 그러한 고백, 한순간에 하나님을 사람 일로 바꿔버리고 겸손한 자도 교만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바꾸며 교만한 자의,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진리가 내 속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바리새인처럼 진리가 내 속에 없으므로, 진리로 내가 말하지 않고 진리가 내 속에 없으므로 진리로 기초 쌓지 않으니까 멋대로 말하잖아요. 상처를 주고, 거짓 가운데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일을 바꿔버리고. 이것이 뭡니까? 한순간에 사단이 낸 교만의 뿌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 뜻 안에 우리가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계속 이 교만들이 계속 더 악해지고 더 심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상 15장 26절 봐보고,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5장 26절 봐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6절. 여러분, 그러면 겸손의 일 더욱더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자, 사무상 15장 26절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왜 버림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게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사울왕은요 15장에 지금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몇 프로 순종했습니까? 99% 순종합니다. 따라합니다. 99% 순종은 불순종이다. 아니, 다 순종하고 아말렉 치라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져서 아말렉 군대를 치러 갔어요. 다 쳤는데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살찐 것을 살려두고 왔고 아각을 살려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높아져 있어요. 왜 살려왔습니까? 여호와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제사하려고. 그런데 결국 그 중심도 제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 사람을 기쁘게 해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는 순종한 줄 알고, 와, 여호와여 기쁨, 사무엘에게 자랑합니다.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하여. 사무엘은 그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사울왕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교만하여서 제사장 자리 가운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이미 점점 하나님이 그가 버릴 만한, 점점 그가 성령으로 굉장히 작은 자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어떠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면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거야. 악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마침 15장에 결정적으로 뭡니까? 살려옴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아말렉을 출애굽기 때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되기까지 하나님 다 진멸하지 않았고, 사무엘 때, 이 사울 왕 때 와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진멸하는, 즉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아말렉은. 그런 하나님 분명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뜻 안에서 계획이 있는데, 사울이 뭡니까? 그것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사울왕은 왜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준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심는 자에게 긍휼을 보여주세요. 다윗은 반대로 긍휼을 심었어요. 시므에게, 자기를 죽이려는 시므에게도 긍휼을 심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름 부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는 거라 그래서 긍휼을 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울처럼 은총을 뺏은 것처럼 빼앗지 않고 솔로몬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리셔서 육은 조금 육은 사단에게 내어줄지라도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버린다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말씀보다 내 생각이 높아진다는 것,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산다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주님 말씀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에요. 굉장히 쉽고 일반적이고 굉장히 많이 불러서 좀 지겹습니까? 저는 이 찬양이요, 성경 안에 굉장히 본질 담는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속 의미를 확인하지만 그러한 겸손으로 또 이러한 교만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루시퍼부터 시작해서 하와를 거쳐서 사울왕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참 헷갈려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가 헷갈리냐? 삼상 한번 볼게요. 삼상. 자, 우리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갑니다. 삼상 17장에 보면 결국은 사울왕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데 다윗은 그죠? 다윗은 그의 생애를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입혀지는 굉장히 겸손한 자였다. 그런데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쉽게 구분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교만이 있는지 중심이 있는지 우리는 쉽게 확인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교만한지 그 사람이 겸손한지.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망의 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그 대화 속에서 겸손 같은 교만 같은 겸손이 좀 나오는 장면이 있죠. 3상 17장에 보면 다윗의 형이 누굽니까? 예? 예. 누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3상 17장에 그 몇 절 보면, 자, 17장에 보면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자,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제가 그랬죠.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 그대로 여기서 지금 이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군대를 모독하겠느냐. 이 말이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겸손입니다. 아시겠죠? 좀 더 적극적으로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세요. 난 할 수 없어요. 뭐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요?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모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능력주인 자 안에서 그분이 능력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통로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분이 싸워주시고 우리의 전투력이 아니라 그분의 전투력이 100이라면 그분의 전투력만큼 싸우는 것이고 대적해 주시는 것이고 능력으로 기적을 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하는 거죠.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아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강함으로 바꿔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니까요. 믿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이름을 경험했고 이런 예언적인 경험과 의의 말씀을 경험함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이러한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이는 믿음의 훈련들이 용사처럼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이렇게 누구가 있는데 그의 용기는 무모함이 아니야.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훈련된 상태에서 나오는 영적인 근육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던 자신감이에요. 일반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다음 절 보면 자 27절에 시작.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2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누가 교만함을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만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교만하다 하든 사람이 여러분을 완악하다 하든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그건 교만이 돼요. 보세요. 엘리압은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을 높이니까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골리앗을 물찌른 장면이 보면 뒤에 나오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주 안에서 때로는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한 때로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그래야 믿음의 돌파와 침노가 일어납니다. 공격적인 적극적인 의미의 겸손을 알아야 되고 또 이러한 겸손에서 교만 같아 보이는 부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간증을 하고 자랑하는데 왜 교만하다 그러죠?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 간증을 듣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또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부분들 영적인 원리를 알고 도전을 받게 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교만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겸손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4장에 4장에 뭐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10절 4장 10절에 4장 10절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모세에게 소명을 맡기고 뭔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나는 혀도 뻣뻣하고 잘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게 인정 안 해줍니다. 이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그냥 겸손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내가 아는 이론과 철학과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뜻 안에 복종시키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 돼요. 자, 근데 뭐냐면 11절 읽어봅니다. 11절에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 있다면 주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나는 풀어놓는 도구입니다. 마이크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러한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겸손을 무장하기를 원하잖아요. 네가 지금 말한 게 내가 말할 거고 네 약함이 내 강함을 보일 텐데 너는 지금 네 스스로 네 상황에 지배당하고 있고 네 연약함만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텐데 주의 말씀과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데 12절에 뭐라 그래요? 자, 다시 12절에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뭘 가르쳐요? 주님이 가르쳐줘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구변과 지혜를 준다 그래도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말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벌벌 떱니다. 왜? 내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그래도 또 믿음이 없는 주님이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밀당을 수차례 하면서 애굽 땅에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자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미시.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모세는 또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1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자, 모세를 향해서 칭찬했습니까? 노합니까? 예, 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에 노합니다. 여러분 조금 헷갈리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사야 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똑같은 모세가 소명을 받고 똑같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이사야가 선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들을, 천상의 모습을 보고 영광들을 봤어요. 우리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거 아시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4절만 읽을게요. 4절까지, 4절부터.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5절의 영광을 보면 항상 자기 죄성을 본다 그랬어요. 5절에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와 이사의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똑같이 입술에 대해서 나는 혀가 뻣뻣하다. 이 마찬가지로 얘도 입술이 부정. 근데 얘는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받고 그런 고백 가운데 어떤 반응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입술에 수술돼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확신 안에서 8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8절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같은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게 겸손이죠. 그러니까 겸손의 수동적인 의미만 너무 인본주의. 우리가 보면 험불 그래서 겸손 그러면 굉장히 굽신하고 뭔가 그런 것만 겸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교회 안에서 교만 같은 겸손을 보이면 굉장히 그 사람 엘리압처럼 반응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죠. 교만과 완악하다. 그러면 교회 분위기를 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드린 거고 참 교만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까쯤에 제가 마귀에서부터 언제든 우리가 사단이 될 수 있고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의 교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교만을 통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아까 또 베드로 고백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버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래서 뭐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신앙의 목표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을 가르치러 오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겸손을 가르쳐 순종을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살인죄나 간음죄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이 큰 죄 같은 경우는 자각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38도가 되는 이상이 되면 열이 나고 땀이 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병, 이 암덩어리 같은 경우는 썩어지고 뿌리를 내려도요. 느낌이 안 나요. 열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이 감춰져 있는 교만, 이 교만의 뿌리. 우리가 썩어지고 말라지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데 맥기, 1기, 2기, 3기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할 때 우리는 연약함을 통해서 실족할 수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또 배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다는데 또 그중 하나가 미지근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위험한 죄가 교만이고 가장 위험한 죄가 뭐냐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영적인 무지 가운데 미지근해지는 것이거든요. 교만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미지근해지는 시장입니다. 미지근해지는 시장. 자기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자기의 열정의 실상들을 확인하려 들지 않고 그냥 자기가 최고의 믿음이 있냐. 그러니까 마치 그냥 영적인 포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배교하고 이것이 뭐예요? 이거보다 이미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확인하기 때문에 그 중심 안에 있는 교만이 되면요. 이미 썩어졌는데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그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의 그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그 교만의 것들을 하나님 이거를 빛 가운데 먼저 노출시켜 놓고 이것을 하나님 파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지금 그 작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죄성을 가지고 육체를 따라가고 육적인 본성을 따라가며 늘 마귀처럼 루시퍼처럼 교만이 쉬운 특성이 하와처럼 교만이 쉬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재된 악들, 내재된 골수들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또한 다루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령을 시작했고 겸손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언제나 사울처럼 말씀을 버리고 교만으로 마치고 언제나 뭐예요? 욕심 가운데 또한 사망 이르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환경 가운데 우리를 다루어서 우리 악을 내재단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온전한 겸손의 사람으로 항상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은혜와 하나님의 열정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서 마칠 텐데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때까지 설교를 들 때 욥의 인내만 설교 드렸죠. 그것은 성경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자, 욥기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만 따고 뭐 의인이 까닭 없는 저주가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욥이 의인인데 고난을 받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 욥기를 한번 봐보세요. 욥기. 제가 왜 욥을 끄집어냈는지 욥기만 하나님이 욥에게만 다른 사람이 다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공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욥만 그런다? 그런 거 없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없는 거예요.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없고 하나님께서 왜 욥을 그렇게 쳤는지 그냥 무조건 의인인데 까닭 없는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자, 욥기에 보면 자, 하나님이 욥 안에 있는 내재된 악들을 욥의 여러분 그 사람 믿으면 뭘로 나옵니까?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 나와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 나와요. 자, 욥을 보면 물론 다 알겠지만 물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경외했고 완전했고 또 뭐예요?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귀 떠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새 친구가 왔을 때 자,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오. 자, 이 저주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을 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10장에 자, 1절 2절 제가 읽으라는 것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욥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0장 1절과 2절에 자, 시작. 내 영혼이 살기 곧 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의 항변이 시작돼요. 내가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나를 정죄하지 말고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38장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욥에게 마지막으로 변론해 줍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니까. 근데 그전에는 감춰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봅니다. 자, 자기가 얼마나 의롭다고 고백하는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욥기를 제대로 안 읽어보니까 그냥 의인이 그냥 고난을 받아 그렇게만 해석을 하지. 자, 여기를 보면요. 욥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7절에. 자, 10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우리가 나의 의가요. 인간은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 우리 의가 얼마나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하고 이사야는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그 더러움을 누더기 같은 사도 바울은 뭐라 표현합니까? 배설물 같은 자기 지식과 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소발이었어요. 11장 4절에도 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4절에도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이렇게 읽었죠. 자, 또 읽어봅니다. 좀 넘어가서 29장 14절.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27절부터는 이제 27장부터는 욥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27장 2절 읽어봅니다. 27장 2절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27장 2절에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는 하나님이다. 그 당신의 정당함을 부인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주장하죠. 자, 또 뭐냐면 보십시오. 또 어디 볼까요? 자, 29장의 14절. 29장의 14절. 자, 시작. 내가 의를 옷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자기의 의를 굉장히 찬양합니다. 자기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는요, 자기 의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욥이 정신 차린 줄 아세요? 38장부터 주님이 직접 나타날 때부터 40장까지 정신을 확 차려요.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왜 우리 환경 가운데 막다른 걸로 모신 줄 아세요?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는 겸손의 사람을 만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정당성을 주장하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다고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같이 비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그러한 본능 안에 본성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베드로처럼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죽게 미치지 않는다고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삶에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9장 한 좀만 더 읽어볼게요. 어차피 욥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32장 자 2절 32장에 엘리후는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엘리후의 고백을 보면 욥을 보고 한마디 하는 거야. 자 3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새 친구는 비판했지만 엘리후는 인정했죠. 1절에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2절에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이 하나님보다 뭐한다? 이런 교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재된 골수라 그래요. 내재된 악들 깊이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홍과 영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쇄하고 깨트린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냐? 우리 생각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견고한지 우리 교만이죠. 교만해서 겸손으로만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우리는 지금 겸손을 배우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상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화가 난 거예요. 엘리후가. 왜 욥이 하나님은 자기 의롭다니까. 자 5절에 자 5절에 시작.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자 33장 9절에 시작.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10절에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11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엘리후가 봤을 때 욥이 그런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자 34장 5절까지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을 통해서 보세요. 욥 안에 그가 환경을 흔들어 보니까 평소에는 나오잖아. 그 사람의 의가. 근데 언제 나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사람의 집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진짜를 알곡을 고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게. 그리고 겨도 있어요. 쌀과 섞인 겨는 바람이 불었을 때 바람에 부는 겨와 같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여 있을 때 모르는데 진짜는요. 그래서 그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진짜 사위를 뭘 쳐봐라? 고스톱을 쳐봐라 그러죠. 그 사람이 연애할 때 그 사람이 화낼 수 있는 극한 상황까지 가보는 거예요. 고스톱을 쳐보면 그 사람의 꼬라지를 알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진짜를 알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평소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욥이 그 안에 감춰진 내재된 것들은 환경 흔드심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진짜 걔가 귀로만 주임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 실존의 밑에까지 내려감을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은혜가 살 수 없는 그 심령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겸손의 왕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쭉 나오지만 자, 그러면 그걸 봅시다. 자, 35장 2절에 38장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과정이죠. 35장 2절 봅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계속 엘리후가요. 엘리후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어쨌든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다가 38장 드디어 주님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 이러한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제 38장에. 자, 1절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이러면서 38장, 39장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의존하죠. 그러면서 40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자,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자, 어디가 하시냐면 욥의 교만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새 친구와 말했던 욥의 그 교만을 지적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42장 마지막에 욥이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이 영광을 보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을 본 만큼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 42장.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4절 그 다음 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기 영적인 무지들을 이제 알았어요. 이제 5절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거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욥기를 보고 굉장히 더 깨달은 게 많았어요. 우리가 평소에 드러나지 않는 나의 의, 하나님은 철저히 이것을 바꾸고 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네가 나의 영광만 보이기를 원한다. 네가 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의 거룩함을 너의 삶과 너의 설교와 너의 삶을 통해서 메신저와 메시지 역할을 하면서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그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나타난 의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그 의에 내 의가 섞이고 내 열심이 섞이면 그 종교적인 열심 안에서 때로 하나님의 의를 패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그것도 인본적 흐름으로 가다가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가 연약함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신다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들고 철저하게 몸을 치잖아요. 몸을 치고 또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데 어쨌든 전염병을 주시고 칼과 사고가 나고 뭔가 이러면서 우리 실존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아닌 우리가 정말 돈도 재물도 장수도 어떠한 부함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제삼 행하시되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이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줄지라도 우리의 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오신 하나님의 열정,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는, 이거 누가 고백한? 히스기야가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의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33장에 보면 내 영혼을 이제 사망의 구덩이에서 멸하시지 않고 나를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아니 다시 말해서 내가 참 은혜를 주기 원하는데 네가 겸손한 자에게 내 은혜를 주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은데 너는 너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네 교만에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통로를 일할 수 없는 깨끗한 글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성령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겸손한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릇일 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담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습니다. 마지막 정리하자면 잠언 22장 3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즉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같은 말이에요. 순종 같은 말이에요. 보상은 뭡니까? 결국 칭찬과 연기와 또 재물과 4절 읽어볼게요. 4절 무엇이냐?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생명을 주시고 또 거기다가 재물을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환경이 올 때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고백해 나가며, 우리 다시 한번 나는 겸손의 길로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내가 내 생각이 높아지려 했는지, 다시 한번 나는 한순간에 사탄아 있던 것처럼 그러한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고, 또 그렇게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또 열매 맺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구분하기 힘들게 만드는 게 마귀 같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패망의 선봉이라 했잖아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패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려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되고, 또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또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듯이,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랑거리가 되고 또 겸손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